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 살리고자 하신 그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연약한 자들, 악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 무지한 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연약한 자들, 무능해서 너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는 이야기가 긍정이 되시는지요? 악한 자들, 스승을 배신하기 위해 입을 맞추며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그 잔인한 제자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기적인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정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또 자기의 쾌락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제 살폈던 무지한 자들, 몰랐다고, 까맣게 몰랐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몰랐다는 말에 여러분 납득이 가시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바로 우리들을 살리신 것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요일 새벽에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 빌라도가 행했던 그 불공정한 재판 말입니다.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그냥 몇 대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판결도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해놓고는 또 때려서 내보내겠다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택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벌어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다고 선언하고 싶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무리들이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자꾸 죽이자고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뭔가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습니다. 로마에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6월절에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전통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특사같이 대통령이 죄수를 사면하는 것, 그런 것 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한 인물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바라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아멘. 이 한마디로 흉악한 범죄자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풀어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니라 막 진절머리를 낼 사람, 흉악범 중에 흉악범, 일종의 살인마로 불려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라바만은, 그 끔찍한 그 살인마 바라바만은 안 됩니다. 바라바만은 안 돼요. 하는 수 없이 그럼 예수를 풀어주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상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그 상식을 따를 줄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도 백성들은 더 큰 소리로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3절부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그래서 빌라도는 그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언도를 냈습니다. 바라바, 그 흉악범, 살인마 같은 자를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대신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기가 막힌 일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바라바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바라바의 이름 뜻은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들, 죽어 마땅한 살인마 같은 그 흉악범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이 무죄하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을 지금 빌라도가 처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안타까워만 해야 될 사건이었을까요? 빌라도가 조금만 덜 이기적이었으면 그렇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보면 이 사건은 영광스럽고 고의적이면서도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떤 섭리요? 뒤바뀜의 섭리이다. 뒤바뀜의 섭리. 예수님이 살인자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이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군중에게 그렇게 모질게 거절당하시고 저주받으셨던 분이 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뒤바뀌도록, 그 아버지의 아들하고 뒤바뀌어지도록 그렇게 그 택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그 죽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자만을 대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딸이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대신하시려고 대신 죽음의 길을 그렇게 예수님은 뒤바꾸어서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뒤바꾸어서 그렇게 대신 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만 비겁하게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비겁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직장에 가서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왠지 성경책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알아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요. 나 잘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근데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은혜 받을 때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나의 나약함을 얼마나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나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뒤바꿔 지셨습니다. 내가 질 그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하지는 않는가요? 우리 정말 악하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악한 면도 있어요. 악해도 너무 교활하게 악한 면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입을 맞추며 친한 척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배신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할 때는 우리 얼마나 주님과 친합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여러분 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지탄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지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알아서 그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다 그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싸움이 시작되면요, 물건 다 부수는 소리가 옆집, 앞집, 뒷집 온 동네에 다 퍼집니다. 교회 다니는 아무개네가 지금 부부 싸움하고 있어.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네가.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온 동네가, 여러분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비디오에 내 모습이 찍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그 가족을 향해서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만약에 영상으로 찍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악마 같은 그 얼굴이 거기에 찍혀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서 그 소리 지를 때 그 모습이 찍혀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악한 행동으로 여러분 그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유익 앞에서 신앙을 저버릴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우리 있지는 않았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 따라가는 그냥 같이 흘러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악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완전히 뒤바꾸시려고 아무개야 너의 자리에 내가 대신 가마 내가 대신 죽어주마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 빌라도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정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금 내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당당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실망스러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정이 떨어지지 않는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내 자신의 모습은 안 그렇도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얼마 정말 치가 떨립니까? 여러분 치가 떨리잖아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실은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치를 떨겠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보면 치를 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기심이 있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자리를 뒤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말씀 나눴던 무지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 무지에 대해서 무책임한지요. 그런데요 그런 무책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또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때 우리 얼마나 치를 떠냐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무지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예리한 눈으로 그거 당신 몰랐어도 그거 잘못이야라고 우리 얼마나 예리한 칼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그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 나의 자리,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그 자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그 모든 사람들, 연약한 자들, 악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 무지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뒤바꿔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렇게 뒤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그 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도 주님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라고 해서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아프시게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좀 아프더라도, 조금 다치더라도, 조금 상처 입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이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들을 살리신 것입니다라는 이 제목처럼 정말 나를 살리심을 깨달아서 그 자리를 뒤바꿔 주심을 깨달아서 기뻐하며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